성경 말씀 봅시다. 시편 137편 교독합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보다하게 우리가 우리의 수모를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즐거워하는보다 지나치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기 천장에 묻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잡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멸망하라 멸망 네가 우리에게 반대로 우리에게 강도하자 유혹하리라.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혹하리로다. 아멘. 본 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잃어버린 조국, 무너진 성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성전 불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흩어져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년을 생활했고 그 이후에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서 일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처량한 그런 상황을 회상하게 됩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강가에서 저쪽 건너편, 물론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저기에 건너가서 가면 우리나라인데 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바벨 탑이 나오죠. 바벨이라는 말의 의미는 혼잡하다, 혼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는데 그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았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면 우리가 그 높은 탑에 올라가서, 물보다 더 높은 탑에 올라가서 이제는 죽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탑을 쌓았는데 그게 이제 바벨탑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혼란하게 하셔서 더 이상 인간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벨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혼잡하게 했다,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을 세상 나라의 어떤 대명사처럼 멸망해야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 흩어져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참 이스라엘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백성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이 상황,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서 처벌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된 것도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땅에서부터 쫓겨난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너희가 주의 율례를 규례를 순종하지 않으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주의 율례와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해내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야속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백성이 잘못해도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는 그 백성들이 착하고 사랑스러울 텐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짓밟혀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하셨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모든 것들을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례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벌로 땅에서 내침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2절에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3절을 보면 더 처량합니다. 자기들을 억압하고 압제한 그 포악자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야, 너 나라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우리를 좀 즐겁게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이방 나라에 자기들 압제한 그들의 흥을 돋구는 일을 위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조롱 삼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차마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오히려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 놓았다. 도저히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노래를,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비참하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강가에서 고국을 그리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비참한데, 그 자기를 압제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야, 너희들 나라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우리에게 흥을 한번 돋궈봐,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노래로 우리를 좀 기쁘게 해봐, 악기 연주 한번 해봐, 재롱 한번 떨어봐, 이런 식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마 이 시인은 레위 족속 중에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시에 주님을 경배했던 그런 찬양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대신 이방인들이 우리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노래 불러봐, 그러니까 차마 부를 수 없어서 자기의 제주를, 자기의 그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었다. 어떻게 내 제주를 이방인들을 향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노래를 그들을 흥겹게 부를 수 있겠냐, 그들의 흥을 즐기는 일에 내가 활용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내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것은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내 성전을, 내 나라를,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만약 그거 잊는다면 내가 연주하는 그 제주를 잊었을지로다, 결코 잊을 수 없다는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잊을 수 없었지만 찬양할 환경이 아닌 거예요. 이곳은 더 이상 성전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노래를 이방 나라 백성들이 내 기쁘기 위해서 한번 연주해봐 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내 제주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었겠니? 라고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것은 결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고 그 예루살렘이 나의 즐거움의 1순위였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 입천장에 입이 붙어서 내가 지금 말도 못하도록 되기를 원한다. 여전히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빼앗겼고 이방 나라에 끌려왔지만 나는 그 성전을 잊을 수 없고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고 나의 기쁨의 1순위가 그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성도의 간절함,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그 악기를 연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내 마음은 변치 않다, 변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은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이웃 에돔 에스의 자손들, 어쩌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잘 멸망했다고 잘 부서진다, 불타라, 박살나버려라 라고 조롱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8절에 여자 같은 바벨론,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맺히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에돔이 이스라엘 멸망을 반겼고 또 바벨론은 직접 이스라엘을 짓밟았는데 그것이 이제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보복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맺히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대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바램을 기록한 것이라고 규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괴롭힌 너희들 망해버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계시를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방에 포로 잡히게 가게 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들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닌 때에 메데파사 연합국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이 시인의 이야기는 그냥 자기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다는 이유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에돔도 물론 그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고 북쪽을 괴롭힌 아수르가 또 멸망을 하고 남쪽을 괴롭힌 바벨론이 또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멸망을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사람들에서 짓밟혀 버린다.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자기의 심판을 모면할 방법이 없는 극악한 죄인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의 멸망,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멸망과 괴를 같이 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간들을 더 이상 변호할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사건입니다. 성전의 불탐이 예수님의 죽음과 괴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죽여버린 세상, 더 이상 거기에 긍휼을 기대하거나 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여버렸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피조물이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손을 벌리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들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이런 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부활이나 성천이나 재림을 겨냥한 과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은 주님은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마지막 영광의 재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무게를 부활, 성천, 재림으로 두지 십자가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정으로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님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가장 완악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너의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대묻고 있고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만이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37편을 보면 정말 이 땅이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나라로부터 쫓겨나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런데 그들을 짓밟아버렸던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도 멸망하고 이 땅에 멸망 안 받을 만한 인류가 있는가? 사람이 있는가?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다. 그래서 구약으로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이 세상을 해석하지 않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뭐 대부분은 뭐 메달 같은 이야기가 쭉 나오고, 또 어떤 내용에는 뭐 우리나라 무기가 다른 나라에 잘 팔린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내용은 지금 곧 전기 자동차의 대세를 이룰 텐데, 그 전기 자동차에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인데,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 일본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중요한 배터리 들어가는 걸 다 한국 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신문에 기사로 실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로 세상을 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 이웃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물가가 치솟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시장의 먹거리, 배터리가 우리나라가 다 납품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지 않냐. 계속해서 십자가가 아닌 심판이 전제된 세상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읽으려고 하는 마음들과 몸부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는데 1번이 될 것인가 2번이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정치권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추석 때 서울 갔는데 제가 하루 이틀 잠잤던 그곳이 강서 그쪽이어서 아침부터 메가폰 들고 찍어달라고 막 고함치는 소리도 듣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1번이나 2번이나 1번, 2번만 아니고 7번까지 가요. 7번까지 구청장 그거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10편 137편에 나오는 멸망,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나 뽑아주면 더 훨씬 살기 좋은 구청을 만들 거예요 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걸 듣고 있는 사람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살기 좋은 구청, 내가 있는 곳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준다면 내가 그 사람 표 찍겠다. 근데 뭐 어떤 후보는 구청장 되면 월급 한 푼도 안 받겠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주님의 관점, 언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언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기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선악적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는 서로 의사가 소통이 돼요. 주고받음이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제 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제 아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소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위한 세상, 나를 위한 나, 나를 위한 남,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를 앉혀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화하고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중심이 자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고 인간은 또 자기 공로를 들이미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이런 나에게 뭘 주실래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 상황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놓고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나 율법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서 하신 말씀이 그래 지켰어.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모든 걸 다 버렸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재물 아끼면서 주님 떠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재물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그러면 난 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끝까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공로로 천국 가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 공로로 천국 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아들은 못 알아들어요.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인간이 무엇을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미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여버렸는데 그런 자들이 다시 뭘 해서 천국을 간다라는 게 이거는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예요. 교회가 성경 말씀 펴놓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새벽기도 하세요. 헌금하세요. 전도하세요. 뭘 해도 사람이 하는 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구약에서는 성전 문을 걸어 잠가버리라. 내가 그들 드리는 번제나 모든 제사가 이제 역겹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들이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영생과 자기 복 받기 위해서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해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왜? 가장 중요한 중심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더 갖춰 놓았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바다가 중간에 놓여 있어서 조금만 가면 서로 갈 수 있는 나라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바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동해라고 해요. 동해. 우리나라 동쪽에 있다고. 근데 일본에서는 동해라고 안 그러거든요. 자기 동해 아니잖아요. 뭐 현해탄이라고 하여튼 뭐 자기 나라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남산 자기 지역에서 남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산 내가 있는 곳에서 앞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야 부자네. 그럼 내보다 더 많은 걸 가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언어는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언어거든요. 근데 그 언어를 보면 다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아닌 사람은 없어요. 남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잠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주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한들 그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로 인정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대 너는 네가 주가 돼 있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주님 내가 뭐 하면 복 받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불편한데요 좀 뺐어야 해주세요.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를 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집사님하고 손녀하고 중간 시간에 대화를 하는데 이 딸내미가 이제 손녀가 약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건 뭐 잘 못 알아듣으니까 지루한데 그 시간에 게임을 하고 싶은데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데이트 얼마 안 남은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블릿 PC 가져왔는데 그건 또 선 꼽는 플러그를 또 안 가지고 와서 그건 사용을 못해. 꿀따고 난 거예요.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못하게 자꾸 막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왜? 네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이게 은혜가 온 거예요. 그걸 못 깨닫으면 평생 화가 나고 분노하고 스트레스가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닌데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서로 이기적이어서 서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친구들끼리 몇 월 며칠 날 모이자. 그래 좋다. 그렇게 했는데 한 친구가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가는 차표 딱 끊어가지고 올렸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갑자기 일본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그날은 못 모이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겠네. 그러면 다음 주 뭐 몇 월 며칠 날 하자. 그랬는데 오케이 했는데 한참 있다가 한 친구가 그날 교회 뭐 찬양대 어떤 사람이 결혼식 있는데 한테 또 올렸어.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러면 결혼식 있는 그 장소 근처에서 모여서 잠깐 보고 가면 안 되겠냐? 에이 다른 날 잡자. 이 많은 의견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주님은 내가 세상의 주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일을 움직이시는데 인간은 지가 주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끝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세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죽으신 아들을 다시 살려서 이 우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가 마음대로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가 되고 싶다고 주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마음대로 주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그 죽은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의 자리에 앉혔어요. 그분만이 주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지 뭐 그 마음대로 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 아들이 지 마음대로 하지 뭐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백성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만든 그 일을 통해서 그 아들은 주의 자리에 앉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앉히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고는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뭐 완전히 개무시해버려요. 죽었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만약에 천국 있다면 나 천국 좀 넣어줘. 나 어떤 방법에 천국 가고 싶어. 지옥은 가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를 협박하는 거예요. 나 천국 넣어줄래 안 넣어줄래? 제자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나 뜻 안 이루어지면 나 죽을 거예요. 뭐 어떤 정치인이 금식하듯이. 금식 맞습니까? 그건 금식이 아니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세상은 주님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주님의 계획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세상은 설계도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설계도를 보면, 주님의 계시를 보면, 아, 이렇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쫓겨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언이 됐는데 그냥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주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불로 심판할 겁니다. 그 불이 뭐 미사일의 불인지 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핵폭탄이 떨어질지 뭐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불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몇 년이 갈지 몰라요.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 정해놨으니까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그 날을 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감춰주셨다고 했어요. 아들 외에는 몰라요. 안다고 한다고 그 말을 듣지 마세요. 몇 월 며칠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몰라요. 하나님 감춰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로 심판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뭐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 땅이 몇 메타에 뭐 콘크리트를 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지은 거 그거 못 부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방어하겠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언약대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기로 하면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냥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려갈 뿐입니다. 12제자 뽑았는데 왜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습니까? 그런 거 물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다른 11제자보다 더 악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악으로 따지자면 똑같아요. 베드로 수제자라 그러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가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가 천국 가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죄를 막 폭로시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죄도 폭로시키고 구원 얻을 베드로의 죄도 폭로시키고 계속 그냥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자기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어겼던 죄를 계속해서 밥 먹듯이 내뱉었던 그 특정한 사람은 주님이 자기 피로 덮으셨어요.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뭘 주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자기 희생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신약으로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공로만 찬양하는 도구로 살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이유로 그 나라에서 토해내침을 당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심판했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로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주님이 약속한 땅으로 되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시편의 찬송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없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만 높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